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2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이른 고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다시 한번 시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지난 2024년 작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하계 올림픽, 그 하계 올림픽에 대한 그 메달 획득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파리 올림픽에서 8위에 올랐거든요. 이 아시아권에서는 중국하고 그리고 일본이 2위, 3위 이렇게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자료는 금메달 획득률이라는 게 있어요. 금메달 획득률 표를 보면 금메달 획득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중국이 10.1%로 1위를 했고 우리 대한민국이 9.0%로 2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참가한 선수 중에 우리나라가 참가한 선수 중에 9.0%가 금메달을 땄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통계죠. 그리고 금, 은, 동 중에 어떤 것이든 메달을 딴 거 다 포함해서 메달 획득률을 보니까 우리 대표팀은 참가한 선수 중에 22.2%가 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시 우리가 중국에 이어서 2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단한 게 이 메달 10위권에 있는 나라들 중에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가 144명 참가 선수가 있었거든요. 가장 적은 인원입니다. 가장 적은 인원이 이번에 참가를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최소 2배에서 3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많은 선수단을 참가시켜가지고 그래서 겨우 10위권 안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체 순위는 5위를 했습니다. 5위를 했는데 참가 선수가 몇 명이 참가했냐면 601명을 참가했어요. 601명의 선수단이 참여했는데 금메달 획득률을 보니까 2.7%가 땄어요. 그 중에서 2.7%만 금메달을 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선수들은 선수가 약 400명이 참석했는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중국은 인구가 28배예요. 28배 정도 많아요. 28배 정도 많은 14억 인구 중에 가장 잘하는 사람 400명을 뽑은 거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4억 인구 중에 400명 뽑았으니까 그 400명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볼 때 확률이 중국 사람들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 참석했으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악착 같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좀 부정적으로는 의미를 쓰이기도 하지만 악착 같다라는 말은 매우 억세고 끈질기다라는 뜻이에요. 매우 억세고 끈질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악착 같은 국민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딜 가나 공부를 열심히 해. 공부를 열심히 해요. 미국 가도 미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국 사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소수민족이거든요. 우리가 되게 퍼센티지로 되게 적거든요. 인구가 적으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모범적 소수민족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대학에 가서 맨날 1등하고 이런 애들이 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악착 같은 국민성인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어린 자녀들도 미국 가면은 그냥 악착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일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악착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제가 좀 여유가 있겠다라고 싶었는데 똑같더라고. 그게 어디 안 가더라고요. 계속 뭐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뭐 크게 효과도 없어도 성과가 없어도 그냥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국민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불과 70년 전에 전쟁이 폐허 위에 있었잖아요. 이 전쟁이 폐허 위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경제 발전을 이룬 게 그런 국민성. 이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런 국민성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위기에 강하다라는 그런 의식도 있어요. 위기에 참 강하다. 지난 올림픽만 봐도 통계적으로 그 사실을 제가 좀 보여드린 거고 알려드린 거고, 수년 전에 우리 코로나19 있었잖아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그 전 세계 그 감염자 숫자가 우리나라가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3,400만 명이 나왔어요. 감염자가 3,400명이요. 5천만 명 중에서 3,400만 명이 감염이 됐다. 전 세계에서 이 감염자가 제일 높은 숫자 6인가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은 아예 그냥 90 몇 뒤에 했고 중국은 감염자 숫자가 90 몇 뒤에, 이거 믿어지지 않죠? 우리나라는 모범적으로 다 한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다 검사하고 그냥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400만 명이 나온 게 이게 지극히 객관적인 통계라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인 통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K 방역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크게 모범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전 세계적인 큰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알파벳 K로 시작하는 이 한류 콘텐츠와 문화는 전 세계적인 하나의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부만 봐도 그래요. 세부만 봐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테스트. 또 어려운 일도 있고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상황들도 있고 또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여정 속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테스트를 넘어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테스트를 넘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만난 첫 번째 위기는 홍해였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는 인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그 홍해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꽉 차 있고요. 15장 1절부터 21절, 22절까지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를 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오늘 본문인 15장 22절이 시작이 되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 반도의 광야로 들어와서 남쪽 방향으로 사흘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60%에서 70%가 수분이잖아요. 물이에요, 물로 돼 있어요, 사람 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몸에서 물이 1%, 2% 정도가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대요, 사람이. 그래서 2%라는 그 음료가 있는 거예요. 1%, 2%만 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5%가 빠지잖아요. 쇼크가 올 수도 있대요.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10%가 부족하면 이 장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심근경색이나 또는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20% 몸에서 수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이제 학자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뒤 3일 뒤에 엄청난 위기와 문제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의 그 감정이 폭발하게 된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2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의 놀라운 기적으로 큰 기쁨 가운데 신의 광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흥분은 광야 여정 3일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여기저기서 불평의 소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들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물이다 그러면서 막 달려갔을 거예요. 순간 기뻐했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눌러왔던 그동안 좀 참고 눌러왔던 이 감정이 속에서 막 계속 불평이 있고 막 있었는데, 이 감정이 폭발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의 이름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 출애굽이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금방 들어갈 줄 알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얼마든지 이런 광야로 들어올 줄 몰랐던 거예요. 얼마든지 또 물을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고 그곳에서는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 불평을 했던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의 민족이 한 나라로 건국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지만 한 교회가 세워지고 자립을 하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봉사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지 몰라요. 결코 쉽게 되지 않아요. 결코 쉽게 되지 않는. 그러니 여러분, 작은 교회 하나도 이렇게 참 세워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한 나라가 건국된다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쉽게 될 수가 없죠. 뚝딱하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요즘 우리는 뭐든 쉽고 빠르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어요. 다 빨리 돼야 돼. 뭐든 쉽게 돼야 돼. 이런 마음이 사실 늘 있어요. 그게 계속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영상 같은 것도 3분 이내에 답을 안 주면 안 봐. 요즘 그것도 길어. 쇼츠라 그래서 1분 안에 답을 안 주면 그것도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어그로를 끈다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무슨 그런 썸네일이나 그 제목이 있으면 봐야지 딱 보는데 답이 안 나와. 넘겨요. 요즘 우리가 그런 시대. 그냥 빨리빨리 뭐든지 쉽게 되고 빨리빨리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나 뭐 교수님이 뭐 어떤 책을 한 권 딱 정해주고 이거 써머리 해와라, 이거 숙제다, 이렇게 뭐 내주잖아요. 그럼 막 써머리를 하잖아요. 그 내면서 줄 치고 그래서 그걸 써머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숙제를 내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내줄걸요. 왜냐하면 챗 GPT가 있거든요. 챗 GPT가 이 인공지능 이 어플을 통해서 이 두꺼운 책도요, 이거 몇 페이지로 요약 좀 해줘, 그러면 쫙 자기가 해요. 정말 그런 시대가 왔어요. 싹 해가지고 내가 굳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거를 요약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선생님들이 괴롭겠어요, 숙제 내주기가. 심지어 저 같은 목사님들도 설교 준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밤을 새면서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챗 GPT, 지금 그 한국에서 우리 동기방에서 막 이렇게 뭘 올리더라고요. 뭐 올리는 거 보니까 광고를 막 올리는데, 그게 뭐냐면 세미나 광고를 올리는데 챗 GPT 목회자가 챗 GPT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세미나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뭐
30만 원인가? 되게 비싸요. 적지 않아요. 30만 원이니까 엄청 비싼 돈을 주고 챗 GPT 세미나를 그 동기들이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챗 GPT에서 예를 들어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준비를 너무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챗 GPT한테 믿음에 관한 설교 근사하게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챗 GPT가 진짜 설교문을 만들어준대요. 놀랍죠? 제가 오늘 그렇게 만들어 온 설교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시대, 그런 설교 한 편이 그냥 뚝딱 만들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 저는 뭐 해보진 않았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편리하게 변한 겁니다. 그러니 누가 힘들게 살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이게 학습이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게 학습이 되고 있어요. 조금 고단하고 조금 힘든 거는 그냥 피하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접근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도전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뭐든 쉽게 빨리빨리 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그렇게 학습된 사람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20년 전에 그 스마트폰이 막 대중화될 때, 그때 디지털 치매라는 말이 있었어요. 디지털 치매. 기억하시죠? 디지털 치매. 예전에 전화번호 뭐 우리 최성현 집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 한 10개 이상은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죠? 다 머릿속에 외우고 다녔어요. 전화번호 한 10개 정도는 가족들 전화번호나 친구 전화번호나 뭐 회사 전화번호나 번호나 뭐 이런 건 웬만한 것 다 외우고 다녔어요. 요즘은 자기 전화번호만 겨우 외워요. 굳이 뭐 가족들 전화번호까지 외우는 사람 없어요. 영어로 외웁니까? 쉽게 있는 거는 번호가 쉬우면 좀 외울 수도 있겠지만 굳이 안 외웁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기기가 없으면, 이런 디지털 기기가 없으면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디지털 치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인공지능 AI나 챗 GPT 같은 것들이 분명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거 분명합니다. 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의존하다가 모두가 바보가 될 거예요. 거기만 의존하다가. 반대로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요즘 하면서 나는 되도록이면 쓰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이제 되냐면,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이 많은 정보들을 얻고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것 같죠. 그런데 정작 여러분,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상상하는 창의적인 사람이요, 챗 GPT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들을 데리고 일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챗 GPT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인공지능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요것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머리를 더 많이 쓰세요. 더 많이 활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이 머리를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자극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에 이제 해마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해마라는 그게 자주 이걸 써줘야 이게 계속 개발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40, 50대도 여러분 기억력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해마가 자극을 받을수록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안 하는 게 뭐냐면, 어떤 게 와도 자극을 안 받거든요. 자극을 안 받으니까 머리를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원래는 새로운 자극들을 계속 주면 해마는 계속 활동합니다. 늙지 않는다 그럽니다. 해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마를 우리가 이 기억력, 메모리를 담당하는 이걸 계속 우리가 써야 돼요. 그래야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바보가 돼요. 바보가 돼 정말. 여러분, 그 웨슬리 프렌치 리키라는 야구인이 계신데요. 이분은 야구 선수 시절에 그리 이제 빛을 보지 못해서 선수 생활을 일찍 접고 이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행정가와 지도자로서 미국 프로야구의 현대적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야구계 혁신가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메이저리그 그 야구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이 사람이 기초를 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혁신가였죠. 근데 선수 시절 이분이 빛을 못 봤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자기도 그라운드에서 빛나고 싶었겠어요. 모든 선수의 꿈이었겠죠. 나도 저 그라운드에 올라가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빛을 못 봤던 거죠. 하지만 이분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와 실패의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프렌치 리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란 당신이 성장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수업료와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큰 문제, 자극이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성장하기 위한 수업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이든 너무 쉽게 얻으려는 기대, 여러분 버리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문제와 시험, 그리고 힘들게 통과해야 하는 어떤 과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한 단계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수업료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성장해야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학생들 중에 공부가 좋은 친구들이 간혹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공부 빨리 끝내고 공부도 없고 시험도 없는 편한 세상에 살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 끝내고 지금 보니까 어때요? 쉬운 세상이 왔나요? 또 힘들어.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또 다른 테스트가 있어요, 내 앞에. 뭐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면 절대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그런 시험과 또 여러 가지 테스트와 문제들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마라와 같은 인생의 쓴물을 맛봐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데 수업료 지불하는 거, 좀 고생되는 거, 조금 힘든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확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솔루션을 찾아라. 다시 한번 시작. 그 마라에 쓴 오아시스 앞에서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 앞에 와서 그를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일반 백성들과 지도자였던 모세의 차이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힘들면 철없는 어린 아이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어느 순간부터 훈련이 됐어요. 어떤 훈련이 됐냐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솔루션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일 때는 조금만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막 찬양하면서 막 저 은혜는 혼자 다 본 것 같아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도 했는데, 영적 어린아이 때는요, 작은 시험과 어려움 앞에 내 믿음과 신앙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여러분 체크해 보려면 간단해요. 문제가 딱 왔을 때, 힘든 일이 딱 왔을 때 기도 계획부터 세우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요거 두 가지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믿음이 없을 때는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이때부터는 사람에부터 손 내미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오히려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 계획부터 세워요. 내가 작전 기도를 해야 되겠다, 40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내가 저 경험이 좀 있다고, 내가 능력이 좀 된다고, 내가 가진 게 좀 있다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실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계획부터 세우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 나가야겠다, 금요일기도에 나가야겠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아침 기도에 나가야겠다, 뭐 이런 계획이 생기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며 찾아온 백성들을 뒤로 하고 모세는 장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또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자녀들을 위해서 그만큼 기도하세요. 근심될 만큼 기도하세요. 남편이 그럽니까? 아내가 그럽니까? 가족 중에 누가 그럽니까? 또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위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실 겁니다. 당장 혹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도 해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당장 해결되지 않으실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래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작시한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가 약물을 자꾸 잘못 쓰는 바람에 눈을 멀게 돼요. 6주 만에 눈이 멀고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이 크로스비가 돌이 지났을 때 한 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엄마의 나이가 21살. 얼마나 어려요. 21살인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엄마는 남의 집에 하녀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형편이 됐어요. 남의 집에 가서 하녀로 삽니다. 집에서 하녀로 살고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의해서 키워줘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의 할머니가 참 믿음의 사람이고 크로스비를 너무나 예쁘게 잘 키웠는데 이 크로스비가 11살 때 할머니도 돌아가셔요. 크로스비는 맹인으로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평생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가 찬송가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가난으로 늘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살던 어느 날 $5가 필요했던 거예요. $5가 필요한데 이 $5가 이게 지금 19세기니까 19세기 $5는 좀 더 큰 돈이었겠죠. 이 $5가 필요한데 이게 없어서 이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급한 문제가 있는데 $5가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 나올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저 가난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착 일어난 누가 문을 턱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왔는데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요. 당신이 찬송 작곡가인 크로스비입니까? 페니 크로스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당신이 여기 산다 그래서 제가 당신 얼굴이라도 꼭 한번 보고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크로스비가 반갑다고 악수를 이렇게 했는데 그 악수하는 손에 $5가 탁 쥐어주면서 그러면서 돈을 쥐어주면서 떠나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5더래요. 그래서 크로스비가 정말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에 너무 놀라서 이분이 찬송을 지었어요. 어떤 찬송이냐면 찬송가 434장을 지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라는 찬양을 이때 지었다고 합니다. 크로스비는 이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무려 12,000곡을 작사를 했습니다. 12,000곡. 여러분, 어마어마한 종이가 12,000장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이상 들었겠죠. 12,000곡을 작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24곡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 크로스비의 영향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크로스비의 역할은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면 멜로디도 좋지만 가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어떻게, 저는 찬송 부를 때마다 어떻게 이 사람은 누굴까?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쓸까? 이런 가사 쓰는 거 해보세요. 어려워요. 제 제자가 작곡가인데
목사님 설교 듣다가 보면은 목사님 작사를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가사 좀 써주세요. 막 이러는 것 같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야, 이거는 보통 영감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근데 찬송가를 보면 야, 어떻게 이런 가사가 이렇게 나올까 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깊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 가사들을 여러분 12,000곡을 쓴 거예요. 크로스비가 12,000곡을 쓰고 이 눈이 멀었는데, 그리고 그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 크로스비를 인터뷰를 하면서, 크로스비가 어릴 때 눈이 멀게 됐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그랬어요. 당신의 눈을 상하게 한 그 의사 용서하기 참 어려웠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크로스비는 손을 가로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나를 의자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르쳐 주셨고,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크로스비는 95세까지 삽니다. 그 시대 19세기에 95세까지 장수하면서 수많은 찬송시를 통해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큰 은혜를 끼친 인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만약 크로스비에게 이 신앙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공군에서 오랫동안 군생활을 했던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이 나중에 소설가가 돼요. 책을 써요.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그런, 그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경구 들어보셨죠?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높이 나는,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높이 나는 갈매기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그런 경구가, 문장이 거기 있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문제에는 당신을 위한 선물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라 라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내 앞에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저절로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그 고난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선물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맹인 찬송 작사가인 페니 크루스비도 95세라는 길고 긴 세월을 살면서 12,000곡이라는 엄청난 찬송시를 쓰게 된 것도 여러분 그 선물이었을 겁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했던 마라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엘림이라는 거대한 오아시스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 앞에 엘림이라는 선물을, 오아시스라는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조금만 기다렸다면, 내가 조금만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그 시험을 내가 견뎌냈다면, 그렇게 나아갔다면 엘림을 만났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다고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26절 하반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안하고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가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솔루션을 주십니다. 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솔루션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나를 엘림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정리해 볼게요. 2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테스트를 넘어라. 하나님의 솔루션을 찾아라. 다시 한번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분명 시험이 있고, 우리 인생은 시험이 없을 때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야. 천국 갈 때까지 그 시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한 조금만 참으면 엘림이 나오는데, 조금만 참고 믿음으로 가다 보면, 믿음으로 그 테스트를 통과하다 보면 엘림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그 테스트를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솔루션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답을 주실 거예요.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찬양 같이 드릴게요.